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4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듣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은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목은 죄에 대한 죄가가 반드시 따름을 알게 하소서. 보면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야곱이 34장부터 시작해서 디나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 38장까지 야곱 가족의 순환사가 나옵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죽고, 그리고 장자였던 루벤이 자신의
그러니까 어머니가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니랑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뒤로 가면 요셉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야곱 가정에 있었던 순환사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겠습니까? 우선 디나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무세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셉의 사건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의 가정에 대해서 올바로 돌보지 못했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혼이 떠나갈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 불렀습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장자였던 루벤이 그의 서모였던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 가정이 얼마나 통제가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원래 루벤이 장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루벤은 장자로서의 자격을 나중에 박탈되게 되고, 그리고 루벤의 가정에서는 사사나 왕이나 선지자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저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단지 그가 죽을 때에 각 지파별로 축복할 때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회복되지 않았어요. 상처가 너무 크고 충격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렇듯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가정이니까 그 죄가에 대해서 온전히 치르고 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쓰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는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간을 대신해서 죄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나중에 회개 한번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만 한 번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죄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겁니다.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잘못에 대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덜 죄 짓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죄는 우리를 무디게 만들며 강팍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위에 대하여,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수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죄가를 찾으시고 우리가 어그러지고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보면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은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라람에서 그가 낳은 자들아.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지파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충성하는 일에 분류가 되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나중에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두 지파를 차지하고, 그래서 12지파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그 일부 다처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가운데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시고 12지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이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의 가정이 문제가 많고 죄악된 것들이 많고 아직 인간적이고 속이고 그렇게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고 음란하며 알게 모르게 우상도 섬겼을 겁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것을 보면 그렇듯 아직 정돈되지 아니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소망함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사 중 한 명이 누굽니까? 삼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뽑습니다. 기드온이 그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서 멀리서 곡식 마당에서 타작하면 그 먼지가 일어나면 자신의 그 곡식을 약탈하러 올까봐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곡식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그의 용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까? 연약하고 겁많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기도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연약한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자를 통하여 그 한 영혼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그럼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부르십니다. 지금은 큰 용사가 아닐지라도 지금은 거룩한 한 믿음의 조상이 아닐지라도 부족한 가정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나는 지금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난 아무 능력이 없어.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하시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그걸 아니까 우리를 낙심의 자리,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묶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지금도 주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주께서 행하실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의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아멘. 이제 믿음의 계보였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 계보가 이제 완성되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사명이 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삭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죽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명이 다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사명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다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혹시 내 연약함 때문에, 혹시 내 어리석음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혹시 남아있진 않은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미달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그냥 때 돼서 죽는 거 아닙니다. 사명의 완성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십니다.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최고의 준비는 사명을 쫓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겁니다.
결승점에서 그 모든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를 잡았을 때, 그 올인 지점을 넘어갔을 때, 그때 주께서 부르시는 것. 그것이 가장 믿는 자들에게 이상적인 죽음이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정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면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가 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다듬어 주시고 주께서 만져 주시고 주께서 빚어 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때를 아버지 주께서 부르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기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쉼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오늘 하루도 충실함을 통하여 이 충실함이 하나님의 사명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모든 것들이 주께 있음을 고백드리오며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